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은 구약성경 437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로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또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49절의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지니라. 아멘.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거할 때에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함께 은혜 나누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조직 심리학자 박사인 앨런 다운스는 리더여 두려움을 극복하라는 책에서 인생 성공의 핵심이 바로 두려움에서 해방되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신을 지배하는 7가지 공포로부터 해방되라고 그는 그 책에서 내용을 기술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재능의 숨통을 쬐는 공포는 무능의 공포입니다. 내가 실패하면 어떡할까 하는 공포라는 것입니다. 거부에 대한 공포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모든 일들을 거절해서 내가 이 일을 이루지 못하면 어떡할까 하는 공포인 것입니다. 결핍의 공포를 말합니다. 내 성과를 훔쳐가면 어떡할까? 내가 이것을 잃어버리면 어떡할까 하는 공포를 말하는 것입니다. 현실의 공포입니다. 좀 더 쉽고 좀 더 쉬운 해결 방법은 없을까? 좀 더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미지의 공포입니다. 저기 뭐가 숨어 있을까? 저것은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라는 것을 가지는 공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권위에 대한 공포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규칙을 어기면은 내가 이 권위에 여러분 굴복되면 어떡할까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나이의 공포입니다. 내가 나이가 들어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나이가 들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소외되지는 않을까? 다른 사람들이 내가 나이가 들었다고 나를 외면하면 어떡할까 하는 공포 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는 비즈니스에서 성공할 수 있는 조건은 단 3가지 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재능을 신뢰할 것, 자신의 열정을 추구할 것, 두려움을 물리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열정과 재능과 자신감이 비즈니스에서 성공하는 핵심의 요소라는 것입니다. 그는 인간 성공의 DNA를 재능이라고 말하면서 그는 사람이 성공을 하는 것은 재능을 어떻게 개발하느냐에 달려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재능은 사람들이 원하는 인생을 꽃피우는 씨앗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씨앗을 어떻게 꽃피우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달라진다고 말하는데, 이 재능을 여러분 우리가 개발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두려움의 공포를 이기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국의 전명한 심리학자 린다 세퍼스는 두려움이 나를 망친다는 책에서 그는 두려움은 사람을 수동적이고 소심하게 만들며 늘 경계심을 품게 하고 불안하게 하며 자신이 없게 만들고 매사에 비판적이게 하며 자신을 망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현미경으로 보이지 않는 우리의 정신을 마비시키는 바이러스와 같은 존재가 두려움이다라고 그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폴레옹 힐은 공포는 모든 논리를 무력하게 하고 모든 상상을 파괴하며 모든 자신감을 꺾어버리고 모든 열성을 지워버리며 모든 의욕을 없애버리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세네카라는 사람은 두려움이 있는 곳에는 행복이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혹시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없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을 공포로 몰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그 두려움에서 해방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의 공포에서 짓눌려 있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막바지를 향해서 가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믿음으로 이기고 마지막 때에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의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이 험악한 세상을 헤쳐나아갈까를 기도로서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환경과 어떤 여건과 어떤 형편과 어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은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이 모든 것들을 이기는 우리 장량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우리 본문 41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블레셋 사람 골리앗은 다윗을 업신여겼습니다. 블레셋 사람 골리앗은 그가요, 여러분 큰 키를 믿고 장대한 몸집을 가지고서 모든 것들을 구비하고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무엘상 17장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힘들게 하는 골리앗과 같은 존재를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 장량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 한 곳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7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찾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절의 말씀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그의 다리에는 녹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는 이렇게 완전히 모든 것을 무장하고 전쟁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저 사울과 여러분 몇몇 군장들만 그렇게 했을 뿐이지 여러분 이 모든 것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더군다나 골리앗은요 키가요 3m가 넘었어요. 키가 2m가 넘는 여러분 육척 장신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요 지금 많은 여러분 군사 장비를 갖추고서 나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자고 이야기하는데 빈틈이 하나 없는 사람이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골리앗과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성경 말씀 사무엘상 17장 10절과 11절 말씀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10절을 읽겠습니다. 11절은 여러분이 읽어주십시오.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아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두려워하였다라는 것. 말만 들었는데 두려움이 임하였더라라는 것입니다. 24절의 말씀을 봐주십시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여. 아멘.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두려워서 도망하였더라라는 것입니다. 숨어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전쟁하러 나와서 이미 그들은 전쟁에서 져버렸습니다. 마음적으로 져버렸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병이 찾아오면은요, 여러분 그 병에 져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병을 이길 수 없습니다. 병이 왔을 때에요, 우리가 마음적으로 여러분 이 병을 이길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어야지만이 우리는 그 병을 극복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적으로 이미 져버렸다라면요,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굴복하는 종들이 될 수밖에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지면은 안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참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둘 극복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에 보면 건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히 하여 그를 대적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는요, 우리가요 대적해야 됩니다.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적해서 나아가면은요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마귀가 찾아오는데요, 이미 져버렸는 것입니다. 소망도 가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믿음도 가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오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잘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는 사자는요, 여러분 사냥을 하는 사자는, 젊은 사자는요 울지 않습니다. 바로 달려가서 사냥을 해버립니다. 운다라는 것은요 이빨이 빠졌다라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냥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우는 소리에 귀가 눌려버리면은요 아무것도 할 수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골리앗을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요 그들과 맞서서 싸워야 되겠다라고 나섰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는 두려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면서 염려하고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면 우리는 능히 이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라.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추석 명절을 어떻게 지낼까 지금 걱정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라면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코로나를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을까 걱정이 되어진다라면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
여러분 염려하고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 성경 말씀 45절 말씀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는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승리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이 읽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4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윗은요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서 나아갈 때에 칼도 창도 단창도 없었습니다. 그는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다만 그는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 모든 것들을 물리칠 수 있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윗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이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었더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는요 지난날에 여러분 그런 승리의 경험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여러분 사자나 곰이 찾아왔습니다. 양떼를 물어갔습니다. 그때요 그는요 그것을 따라가서 그 입에서 양떼를 구출해 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7절의 말씀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러분 나아가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을 확신하고 있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삭이 블레셋 사람들, 그랄 사람들과 더불어서 우물을 파서 그 우물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또 우물을 팠습니다. 그런데 또 빼앗아 갑니다. 또 우물을 팠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빼앗아 가지 않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을 번성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면 그것이 나에게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은 세상에 두려워하고 염려할 것이 하나도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삭의 아들 야곱이 이제 형 에서 때문에 멀리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는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겠다라는 겁니다. 네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너로 하여금 모든 것들을 이기고 모든 축복을 받고 다시 이곳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여러분 일들을 감당하시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말씀하신 주님께서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베드로는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는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요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러 가다가 여러분 성전 앞에서 구걸하는 사람에게 사도행전 3장 6절과 7절의 말씀에 보면 은과 금은 내게 얻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힘을 얻었어. 여러분 성전 미문 앞에서 앉아있던 안전뱅이가 일어나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졌더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이 어떻게 걸었느냐라고 말할 때에 그는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졌느니라라고 말하면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었노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속함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건강하게 되어졌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을 얻게 되어졌고 우리 장량교회가 부흥과 성장의 역사를 이룬 것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흥을 이루게 되어졌더라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세상을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시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여러분 46절 이하 49절까지의 말씀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 46절과 47절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46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아멘. 성경 말씀을 여러분 잘 보십시오. 46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내 손에 붙여주시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넘겨주시고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면은요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47절 후반절에 보면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여호와께 속했다라는.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면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전쟁에서 질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 세상에서 질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도 이길 수 있고요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여러분 세상도 우리는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추석 명절을 어떻게 지내야 될까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두려워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께로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17장 10절 이하 11절에 보면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여서 광야를 지나가는데 아말렉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여러분 광야는 무방비한 상태입니다. 그들에게는 칼이 있었는 것도 아니고요, 총이 있었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 전쟁할 수 있는 무기가 하나도 없었는데 아말렉 군대가 쳐들어온 것입니다. 그때에 여호수아는 전쟁하러 나아갔습니다. 가지고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저 그럼 삽 들고요, 여러분 괭이 들고요, 여러분 낫 들고요, 그렇게 싸우러 갔던 겁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모세는 여호수아를 전쟁터에 내보내고 산 위로 올라갑니다. 근데 모세가요, 손을 들면은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모세가 손을 내리면은요, 아말렉이 이기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기는 것은요,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기는 것은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 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에 손을 들면은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에 손을 들면은요, 세상을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에 손을 들면은요, 코로나 바이러스의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추석에 모든 여러분 사람들을 만나는데요, 여러분 이 희망의 메시지를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소망의 소식을 여러분들 가족들에게, 여러분 친지들에게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전쟁은요, 하나님께 속해 있느냐, 주님께 속해 있느냐에 달려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추석 명절을 지나기 전에 먼저 주님전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서 나아가면은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이제 우리가 도움을 청해야 될 것은 우리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사기서 3장 10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서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다미아 왕 굿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온니엘의 손이 굿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잊어버리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아니하고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다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깨어지고 부서진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로 나오십시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십시오.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영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임하게 되면은 그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이요, 그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원수들을, 여러분이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여러분의 손에 넘겨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요, 전쟁하러 갈 때에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면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넉넉하게 이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요한 사도는 요한일서 5장 3절과 4절에서 말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까? 그러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문제는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느냐 아니냐라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나와 그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마침내는 세상을 이기고 모든 영광 주님 앞에 돌려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코로나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추석 명절을 맞이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고 먼저 하나님께로 나아오십시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이후의 삶도 걱정하지 마시고 이번 추석 명절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추석 명절을 지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골리앗과 같은 코로나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모든 것들을 이기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이번 추석 명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